구원의 파도치는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말씀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지 않으니까 같이 봉독할 텐데 봉독할 때는 같이 서로 맞춰서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구원론에 있어서 세 번째 서론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이라는 것이 시간 안에서 실현된다는 것을 기초로 그 은혜의 질서가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 이미 라는 것을 저희가 함께 살펴봤고, 두 번째로 구원의 파도치는 영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구원의 교리가 단순한 사변이나 개념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과 기쁨으로의 초대다라는 것을 저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시간 통해서 구원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에 있다는 것을 좀 명시할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저희가 살펴볼 이 구원의 순서 하나가 어떻게 보면 되게 논리적인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내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순서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논리적인 어떤 순서이긴 하지만 사실 이게 그 논리적인 순서가 무조건 된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기초 딱히 없고 저희가 조금 더 전달이 쉽게 이해가 쉽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 자체에 갖춰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순서와 과정 가운데서 저희가 기억해야 될 건 이 구원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만 저희가 이 구원에 대한 교리를 같이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다른 데로 새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서도는 구원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역사 속에서 수사학적으로 황금사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많이 나타났어요. 청교도 중에서 윌리엄 퍼킨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것을 황금사슬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예 책을 내기도 했었죠. 뭐냐면 오늘 본문에 구원의 순서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구원이 하나의 메커니즘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 그러니까 되게 귀하고 소중한 사슬로서 끊어지지 않는다. 다 연결성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황금사슬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구절이어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선행되기도 했고 또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저희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볼 키워드 중에 하나는 맏아들이라는 단어예요.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다룬 본문이긴 하지만 저는 이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다룬 이 주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맏아들이 되셨다고 하는 그 논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교리로서 우리가 누리는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만 하는 구원의 가장 핵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는 로마의 박해 속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분열을 거듭하고 있는 교회의 상황을 바울이 알고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세우지 않은 교회에 곧 방문할 것을 알리는 동시에 자기가 세우지 않은 교회이기 때문에 단순히 싸우지 마라 라고 하는 걸로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라고 하는 복음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쭉 써서 주는 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1장부터 시작해서 3장까지 죄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칭의를 가르치고 그 칭의를 가르칠 때 스스로 율법 폐기주의를 오해하는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론으로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더욱 거룩하게 살게 하지 죄에 대해서 방종하게 두지는 않는다는 이야기까지 붙이는 것이 로마서의 7장, 8장에 대한 내용이에요. 특히 그 7장에서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둘 다 있는데 그래서 내가 갈등 중에 있다. 그래서 내가 죽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7장의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8장에 이르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선언을 하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삶이라는 것을 거룩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은 질서가 우리가 구원받은 원리가 생명과 성령의 법이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인생을 가지고 너희가 죄에 대해서 방종한다, 율법을 폐기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완벽한 오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가 주요하게 이야기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 8장 14절 말씀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으면 그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문화 이해 아래서 그 유산의 상속을 받고 그의 전능하심과 사랑의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위치에 우리가 올라선다는 것이고, 유대 문화로 따지면은 아들과 아버지는 동등하게 여겨진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겐 또 다른 큰 유혹이 되곤 합니다. 어떤 유혹이 있느냐? 내가 자녀가 됐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유혹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취약한 유혹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혜택을 취하고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자격과 조건을 채워야만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부채감이라는 거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그것을 믿고 난 이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채감을 느끼고 살아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죽어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는 것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무언가 내가 받은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죠. 정말로 성경이,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부채감에 허덕이면서 보답하기 위한, 보상하기 위한 인생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얘기했을 때 그 자녀가 되는 과정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근데 마치 이러한 유혹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의 성화의 과정이, 이 구원의 과정이 마치 자녀가 되기 위한 과정처럼 요구하는 것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열심히 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구원인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 정확하게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29절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놀라운 선언이죠. 그가 우리를 미리 아시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만드시기 위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독생자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근데 그가 맏아들, 장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그 밑에 형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 밑에 형제가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그 삼위일체의 신적인 존재 방식과 교제 방식에 어떻게 그리스도에 들어갈 수 있냐는 거죠. 심지어 오늘 본문은 그것을 미리 정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서서,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앞서서라고 이야기하냐면 에베소서 1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입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창세 전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된단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그게 조금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본문은,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택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의 자녀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독특성은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구원을 이야기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그 본질을 관계성에 둡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 본문을 보면 여러분 신약성에서 굉장히 많이 접할 수 있는 어구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관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표현 안에서만 모든 신앙과 구원이 유효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까지 앞서서 살펴본 본문은 모두 그것이 창세 전부터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것을 고려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믿음 자체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정확히 구별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원을 쭉 듣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냐면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알아야만 하고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만 하는구나, 내가 믿음을 내야만 하는구나 라고 율법적인 이해로서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는 이미 앞선 설교들을 통해서 그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사랑에 대한 반응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격적인 반응을 이미 살펴본 바가 있어요. 단순히 내가 하는 믿음이 행위와 조건으로서 제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통로가 될 뿐인 거지.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모든 신앙의 핵심을 관계성으로 규정짓는 이유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모든 노력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3만 명을 전도한다 한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다른 종교들과 조금 다른 특성을 가지게 돼요. 모든 종교들, 다른 타 종교들 역시도 신과 피조물의 관계성은 있어요. 어떤 관계성이냐가 중요하겠죠. 여러분, 불교를 한번 살펴볼까요? 불교는 부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스스로가 부처가 되는 것을 믿는 거죠. 그렇죠? 부처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해탈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신이라고 지칭을 하지만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공자를 만나면 공자를 죽여라 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스스로가 부처가 되는 것에 있어서 앞선 부처가 방해가 된다면 그는 부처가 될 수 없어. 너에게 가장 중요한 건 네가 부처가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부처하고 피조물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부처는 그들이 대야만 하는 대상이 되지만 동시에 자신들이 부처가 되는 것을 막는다면 언제든지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부처예요. 이 부처와 피조물들, 신자들은 동등한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들이 신이 되는 것에서 방해가 된다면 얼마든지 배제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관계성보다는 사실 스스로의 능력과 깨달음이겠죠. 이슬람은 어떻습니까? 유일신 알라에게 굉장히 잘 보여야만 하는 존재예요. 종교예요. 죄진자로서 이들은 무조건 알라에게 용서를 빌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선행을 쌓아야만 하고 그 선행 중에 최고의 가치가 순교입니다. 이들에게 알라는 심판자예요. 자신들은 심판을 받을 죄인입니다. 죄인으로서 이들은 이 땅의 삶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조건을 숙명으로서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인생 속에서 끊임없는 회개와 선행을 통해서 자신들의 구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알라와의 관계는 결코 인격적이지 않게 되는 거죠. 다른 종교들도 비슷해요, 여러분. 타 종교의 핵심은 신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법을 제시할 뿐 그 방법 자체가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과 피조물의 관계성은 어디까지나 거대 관계와 같습니다. 어떤 인격적인 상호 섬김과 사랑과 존중이 오고 가지 않아요. 인간은 신을 통해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도움을 얻으려고 하고 신은 인간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할 뿐입니다. 이들은 거대 관계입니다. 다만 이 모든 거대의 주도권은 신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타 종교는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고 구원을 받아도 이들은 여전히 피조물의 위치에서 감시받고 판단받고 심판받는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개신교의 구원을 통해서 확인되는 관계성은 전혀 다르죠. 인격적이에요. 인격적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지정의를 가지고 존중하신다는 거고 인간 역시도 하나님에 대해서 지정의를 파악하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동등성 혹은 유사성이라고 표현되어지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돼요. 왜요? 그는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여기 관계에서 끝나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관계성은 그는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는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넘어서서 왕과 백성의 관계를 넘어서서 이제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까지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는 장자이십니다. 물론 우리는 그와 격과 존재가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 동등하게 여겨주셔서 교제를 하신다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가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죄의 문제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상실과 결핍과 불안에 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을 통해서만 구원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오직 예수예요. 아무 때나 쓰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어떤 능력과 소유와 어떤 누군가의 도움 때문에 내가 더 행복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내 앞에 여리고성이 있든 내 앞에 공해가 있든 내 앞에 죽음의 창이 나를 겨누고 있든지 간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이 보증이 된다면 나는 행복할 수 있다. 이게 오직 예수예요.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고 나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면 내가 그의 마음을 알아간다면 나는 상관이 없다가 신자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오직 예수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신앙의 핵심이 관계성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덧붙이자면 사랑과 인격의 관계성인 거죠. 그럴 수 없는 관계에서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그 관계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심판자와 죄인의 입장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변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건넜기 때문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야 진정한 문제는 죄를 어떻게 이기느냐가 아니라 이 모든 죄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느냐로 바뀝니다. 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죄가 무엇입니까? 이 죄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인간으로 하여금 신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속이는 것이 있어요. 내가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난 신이 될 거야 라고 난 생각한 적 없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누구나 신처럼 살고 싶어 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싶어 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어 하고 모든 것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 신적 의지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신과 같이 되는 순간 인간은 신과 같은 능력과 실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고립됩니다. 인간이 이야기하는 신이라는 것은 홀로 유아 독전의 수준에 이르는 것이죠. 고립되면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그 외로움을 애써 외면하면서 외롭지 않은 척을 합니다. 이것을 실존주의 차에서 굉장히 잘 표현해요. 인간의 관계라는 게 나와 너, 인격과 인격의 만남인데 이것이 상실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인간이 모든 관계성을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것의 관계로 바꿨다고 이야기해요. 사람이 관계할 때 상대를 수단으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비인격적으로 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관계는 그 자체가 목적이 돼야 되는데 이 관계를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따로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수단이 되고 방법이 되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조금 더 깊이 살펴볼까요?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외모가 이쁜 여자를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일까요 정말?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남자들은 일단 친구가 소개팅을 하고 오면은 물어보는 건 이쁘냐? 결혼했다고 이야기하면 일단 친구 사진 보여줘. 그렇죠? 연애한다면 이쁘냐? 다 이쁘냐예요. 인간은 그렇죠? 남자들이랑 신기하죠. 한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 이쁜 여자를 좋아하느냐? 라고 했을 때 당연하지. 우리가 심리적인 욕구가 있잖아. 아름다운 걸 좋아하는 건 당연한 욕구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문화마다 아름다움의 기준이 달라졌다는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그 아름답기 때문에 남자가 호감을 느끼고 욕구를 느낀다고 생각했다면 우리는 모든 문화마다 공통적으로 좋아하고 있는 남자들 이상형이 있어야만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화마다 아름다움이 달라요. 그 달라진 아름다움이 달라질 때마다 남자들의 호감도 역시도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의미하냐면 남자들이 이쁜 여자를 좋아하는 이유에 있어서 굉장히 깊은 동기에는 통제욕이 있어요. 그리고 정복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시욕이 있습니다. 내가 이 문화에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여인을 내가 취득하는 것을 통해서 내 존재가 올라간다고 느껴요. 그래서 남자한테 중요한 건 이쁘냐는 거예요. 왜요? 이쁜 사람에 대해서 많은 남자들이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많은 남자들이 원하는 여인을 다른 사람은 못 가졌지만 나는 가졌잖아요. 그럼 내 존재가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자를 수단시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사실 진짜 남자들이 막 이상형이라고 막 이야기하고 다니지만 실제로 사귀는 걸 보면 이상형 다른 여자를 사귀어요. 왜 그렇습니까? 단순히 기호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격에 만나면 간단한 내용이 아니에요. 통제욕과 과시욕만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모든 남자들의 소망은 뭐 연예인들 중에서 뭐 김혜수, 뭐 한예슬, 뭐 이런 사람들 만나는 거겠죠? 그렇죠? 김혜수하고 나왔을 때 좀 의아할 수 있겠지만 개인적인 이상형이에요. 지적어 보이는 여자 좋아해서. 그렇죠? 그런데 그런 여자들만 만나고 살아야 될 것 같아?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인간이 자기 한계성을 알아서 아니에요. 인간이 인간에게 호감을 느끼는 관계성은 그렇게 간단한 과시욕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자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좀 더 많은 조건들이 나열될 뿐이겠죠. 부모, 자녀 관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준 유비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 죄된 땅에서 부모마저도 자녀에게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투영시켜 과도하게 통제하는 것부터 부모를 자신의 지갑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들 모두가 포함됩니다. 인간을 사물화시키기 시작했어요. 비인격화시킨 결과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의 가장 치명적인 결과는 자기 자신마저도 비인격적으로 대하면서 끊임없이 채찍질을 하거나 체념해버린다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인격적인 관계는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대상을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준을 판단하게 됩니다. 연필을 생각해 보십시오. 연필이 심이 다했습니다. 그러면 이 연필 심이 다한 것에 저희가 추모하고 애도합니까? 아니죠. 연필 심이 다 됐으니까 버리는 겁니다. 연필로서의 기능을 잘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문제는 우리가 인간관계를 그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한테 유용한가 유용하지 않은가. 이 사람이 싫어. 왜 싫습니까? 나한테 유용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걸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가장 많이 화내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을 한번 주관적인 경험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화내는 대상이 누굽니까? 정말로 웃긴 이야기죠. 가족이에요. 엄마고 아빠죠.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가장 나를 사랑해줘야만 하는 대상인데 정말로 이상하게 우리 인간은 가족에게 화를 가장 많이 냅니다. 믿고 있기 때문에, 편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만큼 가까운 존재가 없기 때문이에요. 가깝기 때문에 더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더 사용하고 싶어 하고 이용하고자 합니다. 거기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비인격적인 관계성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대한다는 것이 있어요. 내가 나의 삶에 유용한가? 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진 능력은 얼마큼 되지? 내가 가진 소유는 얼마큼 되느냐?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나의 가치와 효용성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내가 미치지 못한다? 정말로 냉정하게 버리려고 합니다. 채찍질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외시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연필은 심이 닿으면 버리지만 자신의 자녀는 그 호흡이 닿을 때 부모가 장례식을 치릅니다. 인간은 인격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죽었으면 버려야죠. 자녀 한 명 더 생산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기회비용을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 자녀 관계는 그 정도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는 구원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를 도구로 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감히 꿈꿀 수 없는 경지예요. 물론 세상도 가족이 소중하다. 가족의 질서는 다르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그 질서가 다른 게 무엇을 기초로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하는 그 명분 아래서 서로를 이용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 가족의 질서가 다른지 정확히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는 그 교제가 있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간과 인간의 관계성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이 어떠하게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논리적인 기초를 얻습니다. 물론 논리적인 기초를 얻었다고 해서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그러나 있고 없고는 앞으로의 성숙과 그 열매에서 전혀 다를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형제가 담배를 핍니다. 우리가 비인격적인 관계에 섞여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담배를 끊어야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비판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그들 하나의 눈을 찌푸리지 않고 건강을 걱정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흡연을 하는 것을 보면서 흡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옳지 않은 일이야 라고 율법을 정죄하기 전에 그리스도인은
그가 담배를 피는 것을 통해서 그의 건강이 해쳐질 것에 대해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가진 관계입니다. 동성애자가 예배에 데려왔습니다. 차별금지법의 효용성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를 데려다 두고 차별금지법이 어떤지 막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봐야 될 건 그가 느껴온 외로움을 해소할 유일한 방법이 사람이나 성, 혁명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위선자가 옵니다. 스스로 선하고 자부하는 자가 왔었을 때 우리는 그 모습을 어떻게든 파헤쳐서 그를 곤혹스럽게 할 것을 노리지 않고 그가 위선을 부려야만 할 정도로 받고 있는 그 압박감이 무엇인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압박감에 대한 유일한 대안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려주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웃을 우리가 세운 기준에 맞춰서 폭력을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를 수단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 기준을 세운 다음에 그의 인생을 이 기준에 맞춰서 내가 가진 기준이 맞다는 것을 자부하는 우월감을 살아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런 식으로 관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받은 구원의 탁월한 점입니다. 왜 그토록 우리가 만들어놓은 기준에 사람들이 맞지 않으면 불쾌합니까? 간단해요. 내가 세운 질서가 무너질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운 질서가 무너지면 나의 존재도 거부당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상대한테 나의 기준을 제공하고 설득하는 걸 넘어서서 끊임없이 강요하고자 합니다. 통제하고자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사람을 비인격화시킵니다. 통제하고 배제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것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의 질서는 나의 질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질서가 된 그 순간부터 이들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자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기준이 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나의 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기준이 되는 순간 이 기준을 그들에게 감화력을 끼치고 영향을 끼치는 방법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내가 나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 기준이었다면 내 방법을 가지고 관철시켜야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기준이 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기준을 이 땅에 영향력으로서 나타내신 그 방법을 나도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높아지고 끊임없이 오름을 관철시켜야만 만족할 수 있는 인생 속에서 더 이상 내가 옳다는 것을 관철시키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을 믿고 내가 나아갈 때 나의 주변에서는 반드시 열매가 맺게 됩니다. 여기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유가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 인격적인 관계성이 맺혀졌다고 해서 왜 내가 자유해지는 거지? 라고 우리가 의문을 품을 수 있잖아요. 조금 더 깊이 봅시다. 구원이 관계성의 바른 회복이라고 하는 점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바울은 시작을 확실히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룬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즉 신자에게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것은 단순히 낙관적인 유토피아가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겠구나. 이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들에게만 나타나는 선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것이 무엇인가? 단순히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체적으로 모여서 선을 이루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위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인데 심지어 신자에게는 그 모든 고통과 상실도 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과정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고 그 선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그 순간부터 29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면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합력한 선을 이룬다고 하는 표현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 뜻이 무엇인지를 29절이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미리 정하신 그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 즉 닮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표현은 우리를 둘러싼 모든 일들, 모든 상황, 모든 남녀, 모든 상실, 모든 고통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닮아가면 그 안에서 주의 사랑을 누리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우 하찮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닮아감이 삼일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점에서 전혀 다르죠. 우리는 이 땅을 사람의 시선에서 보지 않고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일을 해석하게 됩니다. 이것을 세상은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조금 더 깊이 가봅시다. 여러분, 인간은 예배 드리는 대상을 닮아갑니다. 여러분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지 간에 여러분 예배하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배하는 것은 가치를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증오하는 사람을 닮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 증오하는 사람에 대한 기준과 원리가 내 인생의 가치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닮아갑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증오하면 그럼 내가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을 닮아가죠. 근데 그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하고 좀 다른 하나님이겠죠. 우리는 모두 예배하는 것을 닮아갑니다.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가게 하신다는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주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방식으로 내가 어느 순간 뿅 하고 하나님을 닮았구나 라고 만들지 않으세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보고 가지고 그 무수히 많은 선택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탁월하다는 것을 알려주신 다음에 우리를 닮아가게 하십니다. 닮아가게끔,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지게끔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모든 자유의지가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예정이 100%고 인간의 자유의지가 100%인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선 선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강요도 아닙니다. 억압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즐겁고 자유한 표현에서 우리는 반드시 예배 드리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저는 모두 알지 못합니다. 다만 비참하고 안타깝고 미천하며 또한 더럽고 또 지저분한 상황일 수도 있을 거예요. 세상에선 정말 가소롭다고 이야기하고 세상에선 냉소를 지으면서 조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상황에서 반드시 예배드리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가치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서 하셨을 만한 것을 닮아서 따라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입니다. 아니 그것이 그럼 어떻게 가능하냐? 선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모든 신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룬다. 하나님께서 모든 신자들과 반드시 예배드리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면 그럼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우리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 역시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정신 승리에서 그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30절 이해서 이렇게 씁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황금사슬이라고 불려지는 구원의 순서에 대한 이야기예요. 미리 아시고 정하셨다는 사실을 3절 이하에서 이어서 표현하는 거죠. 부르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의롭다 칭해주시고 의롭다 칭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놀라운 점은 이 구원의 순서에서 빠져있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지금 다 누가 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 인간의 반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은 피동적인 존재이고 기계적인 존재입니까? 왜 인간의 반응을 빠뜨렸을까요? 보다 구체적으로 정확히 이야기하면 교리적으로 그가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중생이 되었고 중생이 되었기 때문에 부르실 때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 회심의 사건에 의해서 우리는 의롭다 칭해지는 것이고 그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리스도는 이제 생명의 성령을 법을 기초로 의롭게 살아내는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화롭게 되어 예배드리는 거죠. 인간의 반응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하심에 대한 반응성, 인간의 반응 다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일하심만 기술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은 로마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고난을 받아야만 합니다.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30절에서 언급된 한 가지 동사 혹은 한 가지 사슬 내지는 연결고리가 발견되었다면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박해 받는 가운데 있고 연약함 가운데 있어. 그런데 지금 내가 이야기한 이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는 것 중에 한 가지라도 너희의 삶에서 경험했다면 박해와 비극이 너희의 운명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는 확신할 수 있을 거란다. 라는 위로가 의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힘든 상황입니다. 상실을 겪고 있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과 상실 속에서 우리가 의심하는 바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게 맞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인생이 맞는가? 우리는 피전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내가 열심히 살았잖아요.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런데 왜 내 인생은 박해가 가득합니까? 왜 내 인생은 고통이 가득합니까? 왜 내 인생은 상실이 가득합니까, 주님? 왜 나는 이렇게 억울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까? 하고 이야기할 때 바울이 이야기한 만 간단합니다.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그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너의 인생의 경험이 되었다면 오늘 네가 겪고 있는 고통과 상실과 아픔이 너의 운명일 수 없단다. 너는 반드시 예배드리고야 말 거야. 행복해질 거야. 그것이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신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위안입니다. 평안의 메시지입니다. 단순히 구원의 시간적인 혹은 논리적인 순서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본문을 쓴 게 아니에요. 이것을 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박해와 고난과 실패와 비극 앞에 무릎을 꿇고 좌절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가 조건과 자격을 갖추어 신인 합일의 연합을 이루려고 합니다. 이들의 연합은 목적이에요. 타종교는. 내가 열심히 살아서 연합을 이루어야지. 신인 합일이 되어야지가 타종교의 목적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이미 연합이 된 자로서 연합을 확인하는 것을 통해서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전혀 다른 질서의 이야기입니다. 그와의 연합이 우리의 자격이고 조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무엇이 우리와 하여금 모든 고통과 상실 가운데서 예배드리게 하느냐,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해 볼까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미 아신 바 되어 있습니다. 고통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그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자격과 조건이 되어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확신이고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역사적인 증거가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 이하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확신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구원의 핵심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묶여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고 계시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내가 그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그가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있든 어떤 것도 우리를 그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래 우리가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된다. 도사가 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당한다. 비참하다. 미천하다. 더럽다. 지저분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무엇이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 라고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구원의 본질이 인격적 관계에 있다는 것은 이 관계의 주권은 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관계라는 게, 인격적 관계라는 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거든요. 그런데 이 관계의 주도권은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웃긴 이야기예요.
왜냐면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은 포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덜 사랑하는 사람이 보다 자기 자신이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게 관계예요. 투정을 부리고 어디가를 부립니다. 여러분 세하와 제 딸과 저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이 관계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저한테 있죠. 그런데 누가 더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할 것 같습니까? 제가 더 많이 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이게 놀라운 질서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놀라운 질서. 그가 사랑을 멈추면 관계가 끝납니다. 그런데 그가 사랑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를 맏아들, 장자로 여기고 있는 그 동생된 신자들은 형제로서 결코 사랑의 끈에서 이탈되지 않을 것이고 이탈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9에서 11장에서 이제 그 구원의 마지막으로 온 유대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까지 언급하고 마무리 지은 이후에 12장으로부터는 권면의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2절을 기초로 해서 21절에서 이와 같이 권면하는 거예요. 21절에서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명령입니다. 여러 가지 악이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악이 우리를 좌절시킬 것입니다. 욕이 나오고 포기가 절로 나오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무수히 이어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낙관적인 기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잘 될 겁니다. 성공할 것입니다. 아프지 않을 것입니다. 평안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무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플 겁니다. 고통스러울 겁니다. 상실 경험할 것이고 그 상실에 대한 트라우마가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을 가득할 수도 있고 결코 빼주지 않는 가시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가시가 있습니다. 평생을 내가 지고 가야 되는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고 실패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다가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시선을 받아들여서 냉소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비소를 띄우면서 우월한 것처럼 여기면서 예배의 방관적으로 남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는 척하고 비극과 아픔을 모두 감당한 삶처럼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이야기하는 그 비관이 냉소가 지혜인 것처럼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반드시 예배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가 메신 멍에를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거기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의 사랑과 그의 진심이 나의 자격과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과 나의 신뢰를 이룰 것입니다. 실패가 운명이 되지 않는 질서로 살아갈 것입니다. 실패해도 괜찮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더 알아갈 수 있다면,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다면, 예배 드릴 수 있다면, 내가 조금 실수하고 실패하고 버려짐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만족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러한 고백이 성숙으로서 나타날 것입니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일의 성취를 떠나서 성숙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롱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가능한 것이 신앙입니다. 그 성숙엔 반드시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피와 땀으로 얼룩져서 더러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무엇보다 거룩하고 무엇보다 아름다운 교회가 반드시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숙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낭비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묻습니다. 아, 정말 이 인생에 쌓이고 있는 것이 맞는가?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이 맞겠는가? 이 하루하루가 정말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 맞는가? 그냥 헛된 것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내가 목적으로 했던 그 성숙이 이르면 내가 오히려 헛마음에 몸서는 치면서 후회할 것은 아닌가? 하고 우리는 물을 것입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후회라고 착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후회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신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좀 멋지게 삽시다. 좀 간지나게 살아갑시다. 유일한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온몸을 좀 던져봅시다. 세상은 삼성 회장이 오면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가치가 아닌 것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서입니다. 세상의 조롱과 냉소를 간증 삼아서 나아가 봅시다. 끝까지 사랑을 해봅시다. 사랑을 살아내봅시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냥 끊어내라고. 여러분 부부간에 뭐 불륜이 있거나 아픔이 있습니다. 그럼 세상은 이야기해서 이혼하라고. 더 이상 품을 수 없지 않겠냐고. 아닙니다. 기독교회는 끝까지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잠깐 분리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결코 포기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린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워갑니다. 그 끝에서 그리고 반드시 예배드리게 될 것이고 그 예배드리는 가운데 나를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구나를 알기 때문에. 나는 몰랐는데 내가 이미 많이 닮아왔구나. 나의 성숙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큰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영광이야말로 신자의 운명인 것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것을 확신합니다. 많이 힘드실 겁니다. 많이 아프실 거고 많은 상실 가운데 있으실 거고 많이 피곤하실 겁니다. 사실 저 역시도 요새 굉장히 큰 정체를 경험하고 있고 저의 안일함을 마주하고 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이들 대하고 양육을 하면서 목회를 하고 공부를 하는 가운데서 내가 마주해야만 하는 나의 자신 없음을 마주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을 만나고 오는데 그런 안일함을 이렇게 지적받아서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궁금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2023년 한 해 동안 이 교회가 하는 많은 시도들 가운데서 또 많은 실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상 유지를 목적으로 할 수 없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도전적이고 조금 더 혁명적이고 혹은 뭐 조금 더 정통적인 어떤 일들이 굉장히 많은 시도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실패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망하실 수 있고 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교회 내에 다툼이 없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는 편이에요. 분쟁이 없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많이 개입을 한 편입니다. 그리고 제 개입이 교만인 것을 알았습니다. 싸워야 되고 다투야만 하고 여러분 기분이 많이 상하실 수 있고 저조차도 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상을 끊을 수 없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공하든 실패하든 간에 내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거기서 만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거기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재밌는 거 할 겁니다. 저는 제가 재밌는 것을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결코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멋있게 살아가 봅시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세상처럼 찌찌하게 살지 말고 실패해도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 땅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성공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 어떻게 사라질 겁니다. 그럼 우리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좌절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조금 힘드셔도 괜찮고 지쳐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기준에 여러분이 미치지 못한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래서 바울이 이와 같이 마무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구원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이라는 것, 그리고 그 관계성이 인격적이고 사랑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면서 오늘 나의 현실을 다시 해석해 봅니다. 힘들고 고통과 상실이 가득하고 자신이 없습니다. 나조차도 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 주님, 나는 이미 주님의 자녀였군요. 나는 이미 주님과 관계가 있었군요. 이미 주께서 나를 품고 계셨군요. 그 연합에 대한 확신 가운데에서 이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제는 한 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당신과 같이 살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이 하셨던 그 삶을 따라가면서 당신을 조금이라도 더 알고 싶습니다. 당신을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배반당하고 조롱당하고 어느 누구도 이해해주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당신의 삶 속에서 나는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그 사랑으로 오늘도 살아가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그 관계와 사랑을 확인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 힘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쳐주세요. 아니 괜찮아요. 기도에 집중하고 찬양에 집중해 주시면 좋으니까. 사랑을 받는 사람은 해맑아요. 그렇죠? 아직은 해맑은데 얘도 이제 살아다 보면 고민 많아지겠죠. 자기가 받는 사랑을 의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할 겁니다.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돈이 없어? 라고 따지기도 할 거겠죠. 근데 확신하는 건 모든 사람들의 가장 큰 비극은 사랑이 없는 겁니다. 저는 돈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돈이 없는 것이 참 두렵습니다. 가난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 때문에 상처받을 제가 딴데 생각하는 것도 참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살아오면서 제가 더욱더 확인하는 것은 돈이 없는 게 비극이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 돈이 문제가 되는 게 비극입니다. 사랑을 하면 돈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알면 되죠. 그게 반드시 주어집니다. 지금 뭐 7개월째 돈을 안 벌고 있는데 어떻게든 살아가잖아요. 참 그것도 웃겨요. 여기 교회가 함께 도와주신 분들도 있고 한 것도 분명하지만 교회의 힘으로만 우리가 이 지체, 저희 가족 공동체를 가지고만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이 계속 채워지기도 합니다. 뭐 예외죠. 일반적인 이야기는 아니니까. 근데 확실한 건 그겁니다. 돈을 받았다고 해서 기쁘지 않습니다. 사랑이 기쁩니다. 사랑이 제게 가치가 되고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비극을 반복하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본질과 핵심은 항상 사랑이었다는 것을, 믿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살다 보면 헷갈립니다. 그 능력이 필요할 때가 있구나, 소유가 필요할 때가 있구나, 이것이 좀 더 중요하구나, 세상이 뭐다구나 속지 마십시오. 사랑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놓는 대안입니다. 능력과 소유는 모두 사랑을 대체하려고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랑 안에 다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